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이 어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는 교회의 오래된 짐들을 다 꺼냈습니다. 아침부터 큰 작업이 시작됐고, 이번에 하지 못하면 또 오랫동안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싹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오늘 안 끝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끝내는 건 역부족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의 마지막 구석까지 엎었습니다. 안 엎은 건 제 방에 있는 쓰레기통 빼곤 정말 다 엎은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 오래된 짐들을 다 정리해서 컨테이너 안에서 탁구를 쳐도 될 만큼 꽉 찬 컨테이너가 넓어졌고, 지하 식당의 모든 방을 다 열어서 오래 쌓인 짐들을 꺼내고 정리하고 버릴 것들을 교회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들도 여러 명이 나와서 교회 정리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주보의 커버 스토리 사진에는 모든 친구들이 다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데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2021년 코로나19 중에 시작한 교회 보수와 리모델링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이 카톡으로 전송이 되지 않아서 문자로 새벽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리모델링이 다 끝난 교회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어떤 분이 교회가 하얀 방주라고 말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보면서 그냥 사각형의 방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교회 전면이 보이는 좀 더 넓은 화각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도 교회가 방주 같고 아주 멋진 유람선 같이 이 앞부분이 길게 튀어나와 보이면서 리프트의 이 빛깔과 또 교회 나무 데크의 빛깔이 잘 어울리면서 정말 배 같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배같이 보이면 저는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교회의 리모델링은 이쯤에서 멈추고 이제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에 집중할 때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무려 23주 동안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이 지나고 추수감사 주일이 올 때까지 무려 23주 동안 교회 절기는 매주마다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반복됩니다. 아마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은 도대체 언제 끝나지? 보통은 5번, 6번, 뭐 7번 하면 끝나는데 대림절은 4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순절 후는 도대체 몇 번 하나? 이거 보니까 17번째, 18번째 아직도 안 끝났어요. 21번째, 22번째, 23번째까지 가야 11월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23번째 주일이 지나면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거죠. 정말 길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23번의 주일이 지나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것은 그 사이에 절기를 넣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3주간의 길고 긴 여름과 가을을 지나는 시간 동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의 시간이 또 길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6월은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했고 7월과 8월은 교회학교 여름사역,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고 9월이 되면 주일 신앙 사경회 또 가을 온가족 새벽 예배 이것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정진을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는 계기로 삼았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더 일찍 시작될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 봄처럼 비가 많이 오는 봄도 매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면 때로 길게
여름이 온통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이어질 때가 있는데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23주를 지나가면서 여름 내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 후 23주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낼 때는 교회 대청소를 위해서 아예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하듯이 이 절기를 보낼 때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내 인생,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내 인생의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6월 한 달은 잠언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6월 한 달은 잠언으로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의 꿈,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5월 30일이죠. 내일이 지나면 2021년도 5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1년의 한가운데인 6월 달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렇게 해가 빨리 간다는 충격은 나이가 들면 자꾸 더 심해지나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까지 48년을 올해가 시간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내년은 더 빠른가요?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꼭 찾고 싶은 음악 파일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았지만 2005년 안강제일교회, 경주 안강제일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설교했던 설교 영상, 영원한 식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이었는데 그 설교 영상이 오래된 외장하드에서 보여서 우연히 클릭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옛날 자기 설교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봐봐야 실망하고 내가 이랬나? 너무 낯뜨겁고 막 오글거려서 잘 안 보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의 예전의 모습이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그 오래된 설교 영상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나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내가 거기 있더라고요. 16년 전이잖아요. 2005년이니까. 그때 32살의 젊은 구영규는 오늘은 저와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달랐습니다. 사투리가 지금도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 완전 탈북자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16년 전에 내가 저렇게 설교를 했나? 왜냐하면 제가 그 영원한 식탁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제목만으로 그날의 설교를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설교했나? 먹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설교 영상을 제가 둘째 아들과 함께 이제 자기 전에 같이 누워서 이렇게 봤는데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저 때는 많이 웃기네 그러더라고요. 아마 내용보다도 그 계속되는 사투리 터지는 거에 아마 좀 애가 웃겼던 건 아닌가. 뭐 탈북자 간증이구나, 탈북하신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뭐 이렇게 앙상하게 막 광대뼈 튀어나온 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편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그 16년의 세월을 넘어서 지금까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수고했다, 진짜 애썼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마다 청년 성가대나 청소년 성가대가 다 따로따로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날 2005년 1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성가대는 안강제일교회의 청년 성가대인 아가페 성가대였는데 청년들의 얼굴이 줌을 하면서 앞줄부터 쭉 얼굴이 지나가는데 정말 제 기억력이 좋아진 건 아닌데
갑자기 그 청년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누구 막 떠오르면서 얘는 지금 인터넷 사업하고 있고 얘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어디서 살고 있고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갑자기 너무 막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는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영상을 정말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한번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은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쉬움이 길고 지나게 남죠. 그러면서 그때 좀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정말 빠르게 지나갔구나. 어느 날 보면 이사했고, 어느 날 보면 계절이 휙 바뀌고, 어느 날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커버려서 이제는 부모의 손이 전혀 필요 없는 아이들로 살아가고, 어느 날 보면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저도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는데, 제가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박태신 목사님이 교회를 오시고 난 다음에 박 목사님 머리 흰머리가 많거든요. 박 목사님을 같이 지내면서 자주 보다 보니까 박 목사님은 더 젊어진 것 같은데 내 머리가 흰머리가 많아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흰머리가 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머리 빠지는 것보다 흰머리가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어느 날 보면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겉사람은 날로 나이가 들어가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바울 사도는 그 나이 들어가는 인생, 날로 낡아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몸이 나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내 몸은 나이가 들고 내 몸은 점점 세월을 이기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 몸은 날로 낡아져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장차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인생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의 가벼운 환난이 앞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무거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가 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의 리모델링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더 멀고 더 영원한 것, 내 인생의 속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나의 리모델링, 내 인생의 리모델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리모델링은 평생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그리고 잠언의 말씀과 함께 6월을 보내고 다시 7월과 8월, 여름과 가을을 맞을 때까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올 때까지 모두 23번의 주일을 맞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되는 대로 내 인생의 리모델링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다짐을 새롭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제의 매일 성경 말씀인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일과 삶에 있어서의 게으른 자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 일은 물론이요, 삶과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까지 영적인 일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잠깐만 눈을 돌리면 마당은 금세 풀밭으로 바뀌고 말죠. 부지런한 정원사 혹은 집주인이 정말 부지런히 집을 가꾸지 않으면 그 집과 그 집의 마당은 금방 풀밭이 되고 금방 가시울타리가 자라나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 내 삶과 내 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탄은 틈이 나는 대로 우리 인생에 가라지를 던져놓고 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자라나길 바라죠. 안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안 좋은 씨가 자라나서 싹이 피고 열매를 맺게 사탄은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내 인생을 깨끗하게 대청소 한번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 인생의 리모델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주님과 멀어지고 삶에서 믿음의 리듬을 놓아버리는 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한 달을 혹은 수개월을 혹은 아이들이 다 커버릴 만큼의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꾸준히 리모델링해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할 시간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평생 리모델링하지 못하도록, 평생 내 인생을 새롭게 해볼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평생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뒤집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이 라파의 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라파의 혀, 이 말이 새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파의 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치료의 힘이 있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이 매우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 치료의 혀가 곧 생명나무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그런 라파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라파의 혀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파의 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라파의 혀,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이, 그 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분노를 쉬게 하고 노를 가라앉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모델링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리모델링이죠. 그 라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고, 그 라파의 말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큰 리모델링이죠. 내 믿음의 리모델링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는 온순한 혀, 그 자체로 생명나무인 그 분노가 우리 인생에서 솟아오르고 우리 인생에 뒤섞여 있는, 우리 인생에 정리 안 된 이 속에 있는 뜨겁고 달아오르고 격렬하고 불타오르는 욕정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불덩어리의 용암덩어리인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라파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새롭게 하게 될 때 죄된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내 깊은 이 내면의 바닷속에 있는 분출하는 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라파의 혀는, 라파의 말은,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리모델링의 시작이기도 하고 리모델링의 마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라파의 혀와는 달리 패역한 혀는 어떻습니까?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이 패역한 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패역한 혀는 뒤엎고 파괴하고 악용하고 곡해하는 인간이 내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일그러진 본성을 말합니다. 그 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패역한 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패역한 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잠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잠언은 15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15장 2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15장 8절, 15장 29절에서 동일하게 어떤 패턴으로 말씀을 하냐면, 잠언의 가르침의 말씀 뒤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여서 하시는 거죠. 15장 8절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5장 29절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잠언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신다고, 의인의 기도를 그가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까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나오는 믿음의 그릇이 달라지면, 우리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리모델링 된 자의 말과 기도에 하나님은 유의하시고 그 기도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계속해서 입과 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15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인데,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데, 내가 이 말을 꼭 듣고 싶었는데, 이 말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될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나님에게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에서 듣지만, 내 삶에서도 정말 듣고 싶은 말 들으면 기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이 시간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내가 너를 꼭 축복하고 싶은 말, 내가 너를 꼭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말, 그 말씀을 때에 맞게 정확하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로 들려주실 때,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해주시는 말씀, 그때 들려주신 말씀, 나는 지금 너에게 이 말이 하고 싶고, 나는 너에게 지금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데 들어야 말을 하고 들려야 말을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인생의 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 이 계절에도 그때도 내게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잠언 15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크게 재산이 많아도 번뇌보다 낫다는 거죠. 또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리모델링 되고 나면 내 삶의 모든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리모델링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앞에서 리모델링을 해라. 너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고 너의 삶이 나를 경외하고 너의 삶과 너의 행위가 내 안에 있다면, 비록 작아도 괜찮아, 비록 적어도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원수를 걱정하지 마. 너의 삶의 염려와 걱정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원수라도 네가 화목하게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입의 말씀을 너의 삶이 치료의 삶이 되고 너의 입술의 혀와 말이 라파의 혀와 말이 되도록 하고 살아.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아.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을 나의 앞에서 날마다 리모델링하고 살아.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게 말과 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잠언이 16장으로 이제 오늘이 잠언 16장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말씀 분량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6장 3절에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된답니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집에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집에 크게 적어놓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액자가 있는 집도 있죠. 우리가 신방할 때 이 구절들이 가기도 하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게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이 액자의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리모델링이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살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16장 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기 보면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언어 성경에는 언어를 직역을 하면 혀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라고 네가 말하고 네가 결정하고 또 네가 기도했던 너의 모든 말에 대한 너의 모든 기도에 대한 너의 모든 간구에 대한 너의 모든 다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거야 그 모든 너의 말 우리가 말로 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온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귀와 말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경영이 우리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으로 하는 내 인생 리모델링. 교회 리모델링은 잘 끝나서 이제 교회 겉모습이 줄 수 있는 건 마음껏 주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예쁘다고 앞으로 몇백 명 교회 등록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겠거니 해서 되지 않고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리라. 적어도 6월 한 달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멀리 내다보지 말고 이걸 해보리라 하는 그 다짐을 하되 말의 응답은 혀의 대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맡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해 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어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모든 우리의 말에 대한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경영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삶에 풀지 못한 과제와 숙제와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부이시고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가까이 하리라 하는 다짐을 하고 그러므로 내 혀의 말과 내 혀의 모든
이야기의 응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저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